있습니다. 이 해리성 장애는 참 이게 신비한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냐 정신장애냐를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해리성 장애예요. 이 해리성 장애는 현실 세계에 대한 비현실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낯설고 생소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자아는 없어지고 또 다른 자아가 생겨서 본래의 자아를 지배하게 되는 장애를 해리성 장애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자아에 또 다른 자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 개의 자아 혹은 세 개의 자아, 그래서 다중인격 장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나가 있는데 또 다른 나가 어떤 사람은 100개까지도 있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누가 진짜 난지를 몰라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야, 얘가 지금 나오는 네 모습이 너냐? 아니면 저렇게 나오는 네 모습이 너냐?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것이 해리성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 해리성 장애가 종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해리 장애도 있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 해리 장애는 한 사람이 두 주인, 두 마음, 두 신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종교적 해리 장애입니다. 얼마 전에 응답하라라는 시리즈가 계속 나와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TVN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응답하라 1997년, 응답하라 1994년, 응답하라 1988년 해갖고 세 개의 시리즈가 연거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향수에 적게 만들고 은혜를 받게 만들었어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아서 시청자들에게 그 당시의 문화적 아이콘을 보여주면서 향수에 적게 만들고 그때 너는 무엇을 했고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답하게끔 그렇게 만든 연속극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응답하라 크리스탄입니다. 이 크리스탄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사탄을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탄, 크리스탄, 그리스도와 사탄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을 빗댄 신조어입니다. 그리스도도 섬기고 사탄도 섬기고 이 두 가지의 종교적 해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탄이라 그래요. 오늘 누가 크리스탄인가? 이 문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탄인가?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크리스탄들이 굉장히 교회에 많아요. 그 크리스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탄에는 크게 세 가지 크리스탄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크리스탄이 있고, 또 하나는 혼적인 크리스탄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크리스탄이 있어요. 육적인 크리스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죄물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크리스탄은 먼저 하나님과 죄물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탄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죄물도 하나님과 동격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섬기는 사람.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긴다는 이 크리스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할까요? 첫째는 의식주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크리스탄이에요. 예, 의식주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탄이에요. 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마시고 살지, 무엇을 입고 살지, 이 의식주에 대한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있다. 아는 얘기 또 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내가 응당 너를 책임져 줄 터인데 너희가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면 이런 염려가 없는데 왜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아직도 의식주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완전히 크리스천이 아니요. 우리는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데 크리스탄이 된다고. 그러면서 크리스천이래. 크리스천이 아니면서도 크리스탄이면서도 크리스천이라고 우겨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나는 완전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탄은 두 번째 구체적으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11장 2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가 많은 것을 아낀다고 해서 돈이 남는 게 아니에요.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뭐하여지리라?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탄입니다. 내 삶에, 내 생애에 나눔과 상생이 없다면 이 나눔이라는 게 꼭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기술도 달란트도 나눌 수 있고 내 마음도 또 나눌 수도 있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이것도 나눔이죠. 내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상대방을 위해 사용하는 거 이것도 나눔이죠. 꼭 물질만 강조하는 게 아니죠. 여하튼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탄이다 이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겉으로는 많은 구제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나눌 때는 나누고 쓸 때는 쓸 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더 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는 크리스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탄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사가 없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가 뭡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다. 만약에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탄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잘 될 때는 감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을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도 많이 나고 좌절되고 우울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지 환경, 주위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위를 보게 되면 반드시 크리스찬이 돼요. 주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크리스찬이 됩니다. 감사가 입에 붙지 않으면 반드시 크리스찬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예, 우리 민족은 부정적인 단어를 너무나 많이 써요.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뭐 죽는다는 소리를 무지무지하게 해요. 그러면서 죽으라고 떠밀면 안 죽어. 그러면서 입으로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유 죽겠네, 죽겠네. 듣는 것도 부정적이에요. 새가 슬피 운다. 새가 운대요. 그렇죠? 아니, 서양 사람들은 새가 즐겁게 노래한다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운대. 이게 듣는 것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다 부정적이야.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는요, 이 좌우 환경을 보게 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찬은 부정부패한 사람입니다. 부정부패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이것도 한번 합독을 합시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어느 아파트를 건축하는데요, 뇌물을 받아먹은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공무원 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기사에 난 거 그대로 난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3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 아파트 하나 건축하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이 30명이야. 예, 그래서 충수도 마음대로 늘리고 전용 면적도 마음대로 늘리고 허가받을 수 없는 곳인데도 거기에 또 허가도 해주고.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가 탄생하기 시작을 합니까? 일명 순살 아파트. 순살. 와우. 예, 다른 거 뭐 먹는 거 순살이면 진짜 맛있는 거지. 그런데 아파트가 순살이요. 뭐가 안 들어갔어? 철근 빼먹고 뭐 빼먹고 하니까 순살 아파트가 지금 요즘 짓는 아파트는요 거의 다 순살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지었는 아파트, 죄송합니다, 부동산 업자분이 안 계시니까 다행이요. 요즘 지은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종류는요, 여러분 되도록 피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옛날 게 더 튼튼해. 옛날 거는 철근 들어가고 막 들어가서 튼튼한데 요즘은, 그런데 어떻게 확인을 해? 순살이긴 하지만 그거 어떻게 부셔? 어떻게? 왜 그래요? 부정과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찬이야. 그 부정과 부패한 사람 중에서 크리스찬이 없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크리스천이라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크리스찬이야. 부정부패한 사람.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찬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 자족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냥
지금 현 상황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일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만족이 없어. 뭘 하나 만들어줘도 에이 부족해. 뭐가 하나 있어도 에이 부족해. 늘 불만과 불평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보고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겪으면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남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집은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집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저 가정은 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 하나님보다는 그 생활 속에 찌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족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찬 5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5가지 중에서 하나도 해당 안 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번쩍 들어보세요. 하나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 됐다가 안 됐다가, 우리 장로님 또 오랜만에 뵀는데, 참 반갑습니다. 아주 그냥,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죠. 이거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찬이 바로 육적인 크리스찬의 첫 번째 모형입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크리스찬이 두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두려워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권력을, 힘을, 세상적인 힘을, 권력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에 눌려서 당당하게 할 말을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힘에 눌려서, 힘에 이끌려서 같이 악한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예전 선지자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왕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지적을 하고, 당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이제 크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이사야는 60년 동안을 왕 앞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왕이 결국은 이사야를 통나무에 집어넣고 톱으로 반을 썰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당당하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육적인 그러한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를 많이 져도 금방 심판을 안 받으니까 그냥 막 죄를 짓고, 권력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그 힘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된다 이거요. 이것은 육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육적인 크리스찬,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것은 별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아멘을 하든지 노멘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크리스천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여 간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된다 이거예요. 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육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육적인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크리스천인가를 여러분 잘 판단을 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걸리는 거 있으면은 오늘 당장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석대로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우린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태까지는 육적인 크리스찬이요. 혼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혼적인.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의지, 이모션, 정서, 자, 에고, 속사람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 혼적인 크리스찬. 이 혼적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이중 인격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이중 인격을 가진 크리스찬.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그 말은 정말 그럴듯해. 그런데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몇 가지? 7가지의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 이런 이중 인격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순수하지 않으면요 다 크리스찬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돼요.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앞에서는 웃고, 이게 문제예요. 토요일마다 우리가 기도 사역을 하는데 어저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사업을 놓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도 속아봐가지고 속고 또 속고 계약도 이중으로 하고
이게 특별히 이게 오늘 아파트 얘기를 좀 하는데, 이 아파트가 이게 참 이게 속고 속이고 아주 비리가 되게 많더군요. 그런데 아파트라는 노래는 그냥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갖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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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세계가, 아파트가 한글인 줄 알아. 와우. 막 하도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한글인 줄 알아.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는 무진장하게 비리가 많은 곳이야. 그 아파트를 지금 수십 채를 잡아가지고 뭔가 지금 이제 막 돈을 벌려고 지금 막 하는데 하도 꼬이는 놈들이 많고 끼어든 놈이 많고, 아마 그도 그럴 거예요. 한번 움직일 때마다 뭐 100억대, 200억대야 팍팍팍팍 움직이고, 벌면 기본이 30억이고 손해보면 그냥 와장창 깨져나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속고 속인다는 거예요. 속고 속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계약서도요, 막 이중으로 가고요, 막 계약서도 이게 잘 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거기에 공증을 안 받아버리면요, 이거 뭐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데 그렇게 이중으로 하는 부분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해. 크리스탄인데, 예? 이중인격을 가졌는데, 혼적인 크리스탄인데, 자기네들은 아주 그냥 잘 믿는 사람처럼 해요. 그런 분들은요, 또 교회 가면 얼마나 또 말도 잘하죠. 좀 이게 되죠, 또. 이게 돼. 난 이게 되는 사람 좀 부러워. 이게 돼. 막 뭐가 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혹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를 아프게 만들어요. 이런 이중적인 크리스탄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요. 이게 혼적인 크리스탄이요. 마음, 정서, 이걸 속이는 크리스탄들이요. 예. 우리는 여기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보증수표가 되고 순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예, 순수하게 그 순수를 이용해 먹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악한 사람만 살아남더라고. 예, 순수한 사람은 다 잡혀먹고 이용당하고 그냥 하여튼 뒤통수 맞고 해가지고 다 쓰러져 있고, 악한 사람만 남고, 그 악한 사람은 또 더 악한 사람이 잡아먹고, 더 악한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 또 잡아먹고, 독한 놈은 더 독한 놈이 잡아먹고, 막 이런 세상이요. 와우.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세상입니까? 이중인격을 가진 크리스탄. 두 번째로 혼적인 크리스탄은 복음과 세상 사상이 혼합된 크리스탄입니다. 복음도 있고 세상적인 사상이 같이 혼합돼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이 없어요. 무슨 복음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세상 사상이 들어와서 짬뽕이 됐어. 짬뽕 복음을 만들었어. 이게 아주 혼적인 크리스탄들이에요. 예, 세상 철학, 세상 이념, 세상 학문, 세상 과학이 들어와서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세상 것도 다 들어와서 짬뽕 신지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상한 신학을 만들었어요. 자유주의적인 신학, 예, 인본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창조론도 믿고 진화론도 믿는다 그래요. 아니, 창조론도 믿고 그럼 진화론만 믿던지.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혼쪽 짬뽕이요. 예. 그래서 맨날 먹는 것도 짬뽕만 먹는다 그래요. 그냥 먹는 것도 그냥. 이게 뭐요? 그게 뭐요? 그래서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게 신학문이다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에다가 신본주의 신학을 합쳐서 신지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건데도 무신론을 하고 어떻게 신론이 붙을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타 종교와 기독교를 짬뽕시켰어요. 혼합시켰어요. 그래서 범신론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뭐요? 짬뽕 신학이요. 무슨 뭐요? 우린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복음만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적인, 이 혼적인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서 이 사상을 막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복음과 세상 사상이 혼합된 크리스찬. 여러분, 여기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복음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예수 중심 종교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 교회고 예수 복음 교회예요. 여기 어떤 것도 첨가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과 세상 사상이 혼합된 크리스찬들, 그게 신지식이고 아주 첨단 학문이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혼적인 크리스찬은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못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 자아를 아직도 자아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이건 다 크리스찬이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무엇을 부인하는 겁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에고이즘, 자기 자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 그 자아를 거부한다는 것이 뭡니까? 인간적인 본성, 인간적인 욕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능력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뭘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어. 예수는 믿지만 아직도 내 혼이 살아있어. 이 자아가 살아있어. 자아는, 이 혼은 끝까지 나를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거 부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응답도요 내 자아로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막 주장을 해. 예. 하나님이 계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시했다고 막 생각을 해.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아를 부정해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계획, 나의 욕구, 나의 본능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 제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어떤 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자기 식대로 움직여요. 자기 식대로. 자기 식대로 안 되면 그냥 승질내고 말이야. 나 이게 안 다냐! 막 그러고 말이야. 팽거리고 말이야. 또 가서 또 달래고 말이야. 아우, 나 정말. 예.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못한 그러한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크리스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내 자아를 부시는 작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혼적인 크리스탄은 마음에 죄의 법이 우세한 크리스탄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보다는 죄의 법이 나를 흔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을 쳐요. 항상 요동을 쳐. 예.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서라도, 말씀을 붙잡고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요동을 쳐요.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참 마음으로는 섬기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이 죄의 법, 이 악한 법, 사탄의 법, 마귀의 법이 슬쩍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 악한 마귀의 법도 함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죄의 법이 우세하면 그것은 그리스탄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이 악한 죄의 법이 나를 가로막아. 야, 그거 하지 마.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야, 믿지 마. 예. 너 교회 가면 뭐가 있다는 거야? 가지 마.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법이 우세해지면 나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죄의 법이 우세한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세한 죄의 법, 마귀의 법, 사탄의 법을 과감하게 말씀으로, 선포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혼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또 하나의 크리스찬이 남았죠. 바로 영적인 크리스찬이 남았어요.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예, 영적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겨요. 예,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두 가지의 복과 화를 하나님이 두고서 말씀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어떤 것도 섬기면 내가 질투를 해서 그 사람 3, 4대까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섬겨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돼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의 기준이 8가지가 있어요. 예, 우상이 무엇이 우상인가? 그 우상의 기준이 8가지예요. 첫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우상이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먹고 거기에 너무 올인하는 것. 이거 다 우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겸해 섬기려는 것. 하나님도 겸하고 또 세상 것도 동등하게 보면서 섬기려고 하는 것. 우상이 된다 이거요. 세 번째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려는 것. 무엇인가 인간이 만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이건 다 우상이에요. 그 피조물을, 태양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예,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섬기고 돌을 깎아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절대로 깎아서 제단 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냥 자연석,
저 시냇가에 있는 돌멩이, 산에 있는 돌멩이 캐가지고 그것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고기를 예쁘게 깎고 다듬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벌써 깎고 다듬으면 우상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섬기는 것 다 우상입니다. 일곱 번째, 극한 도덕적 타락으로 빠지게 하는 것, 이게 다 우상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다 우상이에요.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해서 섬기는 것, 하나님처럼 피조물을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 극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됩니다. 이 우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유형의 우상이 있어요. 예, 보여지는 겁니다.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 돈, 권력, 식재료 앞에 나가서 보여주는 권력, 학벌, 가족, 이런 것들은 다 유형의 우상이에요. 무형의 우상도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사상, 이념, 철학, 교리들, 도구마들, 이런 사상적인,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것들은 무형의 우상입니다. 내가 그 사상을, 그 이념을, 그 교리를, 그 철학을 하나님처럼 섬겨, 그러면 무형의 우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이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아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크리스탄이에요, 크리스탄.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자기의 그 논문을 위해서 그 신학 사상을 자기가 참 체계적으로 좀 새롭게 만드는데 그 논문을 너무 깊이 연구하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빼먹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의 학문이죠. 그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데 예배를 빼먹어? 그럼 뭐요? 그 학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 어떤 이념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도구마가,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요. 예. 그거는 다 크리스탄이에요. 여러분, 아니 신학을 연구하면서 예배, 그러니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그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크리스탄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크리스탄은 바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크리스탄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세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막 나타내. 내가 이런 좋은 일도 하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자기는 이렇게 그러면서 막 선전하고 옛날 바리새주의자들이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었지 않습니까? 시장 입구에 딱 서가지고 사람 많이 다니는 데다가 딱 구제 물품을 딱 쌓아놓고는 나팔을 불었어요. 여보시오, 일로 오시오.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을 테니까 구제하니까 와서 하나씩 받아가세요. 주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너희는 너희 의의를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들, 그건 다 의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의의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의의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의의도 세워요. 내가 40일 동안 금식했다 이거요.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다 이거요. 그걸 갖고 마르고 닳도록 써먹어요.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겸손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막 세워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크리스탄. 여러분,
까딱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일들이 있다 이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성직과 은사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크리스찬. 하나님이 주신 성직과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채워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 사꾼 목사들, 사꾼 목자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세워. 예. 이런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직과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세우면요, 그것만큼 무서운 영적인 크리스찬이 그런 크리스찬이 없어요. 예. 성직과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5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그런 사람의 특징. 첫째, 십자가 신학보다는 기복신학, 영광신학, 번영신학을 더 강조를 해요. 고난과 고통, 그 예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축복받는다, 이것만 너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복받아! 이것만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믿고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 복을 위해서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신학, 고난의 신학보다는 기복신학, 영광신학, 번영신학을 더 강조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내가 병 낫게 해줄 테니까 얼마 나한테 내, 1억 내, 3억 내. 은사와 돈을 맞바꿔요. 이거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는데 자기가 뭐야? 그걸 부를 축적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는지 몰라요? 위험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체험, 경험을 더 강조를 해요. 예, 더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보다는 예수의 얘기, 복음 얘기보다는 자기 얘기가 더 많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오늘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얘기가 더 많으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설교 도중에 내 얘기가 수위를 넘었다, 너무 지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예수 복음보다 내 조목사 얘기가 더 많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딱 일어나서 목사님 지금 자중하십시오 하고 말을 해야 돼. 자중해. 아멘? 예. 아, 그렇게 하세요. 나한테. 괜찮아요. 그럼 내가 자중할 테니까, 아, 내가 도를 넘었구나. 내가 도를 넘었구나. 예. 예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자기 걸 전해. 지가 뭔데, 지가. 신이요? 나는 신이다, 이거요? 네 번째로, 자신만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고 강조해요. 일명 직통계시요. 나만 지금 하나님과 통해. 내가 지금 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내가 하면은 금방 응답이 있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쇼를 해요. 그냥 막 집회하다가 네 하나님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하면서 이제 직통지시 받아가지고 막 설교하다가 막 직통지시를 막 얘기해. 자기가 교통을 한 교통 아주 생쇼를 하고 있어. 생쇼. 야, 참 이런 쇼쇼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 성직과 은사를 이용하는. 예.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의 뜻과 다르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단들이 참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가지고 참 적용할 게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여튼 이단들이요 성경에서 좋은 말은 다 갖고 왔어. 그래서 말도 못해. 이 신천지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갖고 가니까 내가 사용을 못해. 예. 이것들이 그냥 동방의 의인. 동방의 의인. 동방은 어디냐? 한국이다 이거요. 예. 땅끝에서 내 고향이 땅끝 해나님인데 바로 내가 땅끝에서 온 메시아다. 이렇게 막 갖다 붙여. 그냥 막 갖다 붙여. 예. 하여튼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갖다 붙일 게 무지하게 많더라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갖다 붙여. 그래서 자기를 교조화시켜.
목회자는 따까리입니다. 교주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해요. 이 5가지를 통해 가지고 성직과 은사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 예수무당 너무나 많다 이거요.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거나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가 또 남았죠. 분열시키는 크리스찬입니다. 분리와 분열시키는, 교회를 분리시키고 신앙을 분리시키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한국에는, 이건 한국적인 영적인 아주 크리스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내가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하도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니까, 분열되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하다 못해서 편지를 띄우면서, 야, 바울이 십자가를 졌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파가 생기면 안 되는데 왜 찢어지고 갈라지냐? 라고 편지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이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이 한국적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강대교에 자살을 시도 중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신실한 기독교인이 그를 발견하고는 막 뛰어가서 자살하려고, 한강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탁 끌어안고 다시 원위치시켰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개신교입니까? 가톨릭입니까? 개신교입니까? 개신교입니까? 가톨릭입니까? 개신교입니다. 그럼 장로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침례교입니까? 순복음입니까? 장로교입니다.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교입니까? 기독교 장로교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입니다. 그럼 대한장로교 통합 측입니까? 합동 측입니까? 고신 측입니까? 대신 측입니까? 대한예수교 무슨 측입니까? 예,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입니다. 그러면 합동 측 보수입니까? 합동 측 개혁입니까? 예, 합동 측 보수입니다. 그럼 합동 측 보수 방배동파입니까? 합동 측 보수 사당동파입니까? 예, 합동 측 보수 사당동파입니다. 그럼 합동 측 보수 사당동파에서 1959년 분리된 보수 사당동파입니까? 아니면 1970년대에 분리된 보수 사당동파입니까? 라고 질문을 계속했다 그래요. 자살을 시도했던 그 사람은 끝없는 이 종교 족보에 지쳐가지고 결국 자살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슬픈 역사예요. 슬픈 교회사예요. 야, 이거 교회 하나 설명하는데요, 한 시간이 걸려. 1시간이 막 족보가 막 나오고 막. 왜 그래요? 갈라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래서 그래요. 통합은 뭐고 합동은 뭐고, 합동 뒤집으면 통합이고 통합 뒤집으면 합동인데 이걸 가지고 또 갈라치기를 하고 합동 보수냐 개혁이냐, 뭐 보수도 뭐 사당동 파냐, 뭐 방배동 파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방배동도 또 이렇게 몇 년도에 갈라진 거냐, 뭐냐 갈라진 거냐. 와우, 나도 몰라. 그렇게 질문하면 나도 자살하려고 갔다가 다시 올 것 같아. 아주 미치는 거야 이거. 아주 이게 뭐예요? 분리와 분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리와 분열 때문에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자꾸 교회를 깨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교회를 분리시키면 그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돼도 싸우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도요, 사탄의 군대와 싸울까 말까, 이길까 말까 하는데 자꾸 찢어지고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이겨요? 예, 여러분은 영적인 크리스찬입니까? 영적인 크리스탄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네. 응답하십시오. 네.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크리스탄입니까? 크리스찬 맞습니까?
응답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응답하라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크리스찬인가? 말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이거요. 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응답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정말로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 오늘 뭔가를 우리가 배웠어요. 만약에 육적인 크리스찬, 혼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중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주님 회개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젠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탄을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